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주제에 대한 마무리는 아닙니다. 사실 7번째가 끝은 아닌데요. 이 주제로 7번째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주는 강론 7번째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좀 있으면은 무슨 영화를 좀 볼까 싶으면요, 제가 전쟁 영화를 선택합니다. 스펙타클한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냥 막 싸우고 그런 것보다도 그 속에 뭔가 휴머니티가 있는 그런 전쟁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해 보았던 영화, 전쟁 영화 중에서 덩케르크라는 영화, 마이웨이라는 영화, 참 좋은 영화예요. 보시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잘 알려지지 않은 영화지만 언브로큰이라는 전쟁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좀 기독교인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작은 굉장히 좀 마라토너가 좀 크게 시작하는데, 달리기 선수 이야기 같은데 전쟁에 나가서 실화이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 일본에게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겪다가 살아남아서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해방이 났는데, 나중에 일본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 원수들인데 전도하는 사람, 마지막 끝에는 그 사람이 막 일본 마라톤 같이 뛰는 모습도 나와요. 굉장히 선교사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TV에 가서 언브로큰 하면요, 일반 영화관에서 보던 영화예요. 꼭 보십시오. 기독교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영화죠. 꼭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런 전쟁 영화를 왜 좋아할까?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좋아합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전쟁 영화 속에는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전쟁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지만은 그 전쟁 중에도 인간의 삶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한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음에도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군인들,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마한 군인들, 이런 모습들이 주는 의미가 많아요. 인생은 전쟁 같아요. 전쟁 같아요. 정말 전쟁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온 거예요. 지금도 사실 우리는 전쟁하는 가운데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쟁 영화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할 준비를 늘 하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거든요. 지하철 공사를 하는 업체 사무실이에요. 내년쯤인가? 잘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쯤에 개통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 지하에서 이제 뭔가가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옆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이신데, 사장님이 키도 훤칠하시고 멋있는 분이세요. 제가 꼭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멋있는 분이신데, 그분이요, 그분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제 검은색 승용차 다 끌고 오셔서 이제 일하러 오시는데, 딱 들어오셔가지고 작업복을 딱 받고 있고, 그러면요, 아주 형광색 조끼를 딱 입으시고,
장비하시고 딱 허리에 채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두꺼운 신발을 신고 나가세요. 얼마나 두꺼운지 말이죠. 정말 쿵쿵 소리가 나죠.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아주 두꺼운 신발을 신고 딱 나가시고, 일하러 가시고.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모이셔가지고 새벽쯤이에요. 으쌰으쌰 막 구호를 외쳐요. 되게 이제 지하철 공사하시는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사도 굉장히 이제 아주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일하러 가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요. 준비 체도도 하고요. 꽉꽉꽉 하고 딱 나가시더라고요. 되게 아주 신선해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일하러 가는구나. 인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빈이가 군대가 있는데, 하빈이가 이제 휴가 나왔습니다. 아들 셋이 이제 다 군대 가까우게 화보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들 군복을 입고 나타나면 제가 그 가슴이 아주 뭉클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군대 가 있었을 때 예빈이나 성빈이나요, 저 멀리서 아파하고 달려오는데, 좀 말할 수 없는 이 가슴에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제 이제 개인 이제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유리에 쓰게 돼야지 성민이가 찍은 군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들이 집에 있고 있는데 좀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거.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 세 명이 이제 군대에 가 있고 그 군복을 입은 모습은 너무 그렇게 뭉클했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군인들은 그냥 평복을 입지만요, 평상 군복을 입지만은 전쟁 시가 되어지면 무장이 달라져요. 무장이 달라져요. 헬멧도 쓰고요, 아주 막 장비. 요즘 얼마나 이렇게 아주 현대화된 군인입니다. 군인의 군복을 보면 그 시대를 보기도 하고요, 나의 군사력이나 기강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군인들은 레이저 장비고 다 무시무시하다고요. 이제 그 무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저선 전쟁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말씀을 썼었을 때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군인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을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은 용맹 동안 무장으로도 세계 최강이었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얼마나 벌벌 떨 정도로 로마 군인은 무시무시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무서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탁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창 들고 방패 입고 딱 신발도 이렇게 쫙 가죽 신발, 순칭 동용에, 이 로마 군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저렇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리의 적이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군복을 입어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마귀는 사탄의 별명입니다. 마귀는 귀신의 왕이고 성경은 그를 디아블로라고 해서 참소자여 중상한 자라고.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과 인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여러분, 인류는 지난 3,000년 동안 약 3,300여 차례의 전쟁을 치렀다고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전쟁들은 끝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고
없고 소소한 전쟁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 끝나지 않은 전쟁은 바로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군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 카타콤 같은 곳에 숨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을 치렀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세계 곳곳에서 공산주의와 맞붙어서 이 믿음의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는 우상 앞에 믿음의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누구와 싸웁니까? 마귀와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6.25처럼 보이는 전쟁은 치르지 않는지 모르지만 이 사탄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먼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게 군복입니다. 네. 평상복을 벗어버리고 집으로 보내지요? 군복을 입혀요. 그리고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복을 입었다고 다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된 군사가 되도록 교관을 앞에 세우고 가르칩니다. 총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수류탄 던지고 내복하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한 3개월 정도 가르치고 나면은 정말 군인이 돼요. 우리 야벤이가요. 잘하면 성비고 잘하면 손은 뭐 1등 사수가 됐다면 빵빵빵 쐈더니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 잘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몸만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력을 갖출 정도로 입으라는 뜻입니다. 실력 있는 군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안 보인다고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는 아주 가닥한 놈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교활하고 계획에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달려들면요, 마귀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긍휼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속이고 나서도 발각되면요, 그 마귀는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비지도 않아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러서지 않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마귀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신자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물러간 것 같지만 또다시 호시탐탐 노리다가 무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확.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 방송에 보면은 여러분 아주 이렇게 힘센 동물이 말이죠, 딱 목덜미 잡아가지고 탁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돼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어떨 때는 탁 목덜미 물어가지고 막 팽개치고,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팽개치고 저기 팽개치고 피투성이 막 있는 피투성이 다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게 아마 우리가 점검을 보진 않았지만 막 속은 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기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마귀가 다 목덜미 물어 뜯어가지고 그런 거죠. 이런 마귀의 전략 중에서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적으로 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만전술. 내가 적이 아니야. 그러면 무장 해제하잖아요. 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무장을 할 텐데 적이 아니라고 하니까 항복하고 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는 무방입니다. 난 당신 형제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딱 하면 그때부터는요, 경계를 탁 풀기 시작하면은, 근데 마귀가 속은 어떻게 해요? 천사같이 가장해가지고 와서 나중에 천사처럼 잘해준 것 같지만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신천지와 비슷한. 마귀는 오히려요, 자기를 적으로 보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고개를요 마귀에게 돌리다가 의심의 눈초리도 예수님과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주님이 잘못된 신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가졌던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손 한 번 쏘다 총 한 번 쏘지도 않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적을 없애버려요. 마귀는 주적을 없애버려요. 아니 주적을 바꾸어 버린 것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적을 적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게 만들면 총을 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의심이 없어요. 북한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6.25 남침을 일으킨 김일성과 공산당을 주적으로 알고 배웠어요. 여기 우리 목사님이나 비슷한 세대들은 그렇습니다. 한국 민족이 겪은 그 어떠한 전쟁보다도 6.25는 우리 민족의 뇌리 가운데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후유증을 겪은 모든 지도자들과 민족은요 아이들에게는 그 가르쳤어요. 공산당. 그래서 여러분 난 공산당이 싫어요. 누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난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외치다가 죽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승복이라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그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6.25 때가 가까우면 포스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그림대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 그냥 막 공산당 탱크 그리고 저도 그리고 목사님 그러셨죠? 탱크 그리고 막 철조망 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오창근 집사님 국가유공자세요. 우리 어르신은 일제시대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포천 전투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세요. 휴전선 전투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 이상씩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이 매년 한두 번씩은 이렇게 훈장을 차고 나오세요. 국가 훈장, 유공자 훈장을 차고 교회 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미용 공사 때 이렇게 차고 나오시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타시고. 근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 어렴풋이 조용하고 나직한 소리로 얘기하실 때 아주 약간 귀를 기울여서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휴전선 그 위쪽에서 전투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으시고 그게 제게 굉장히 애잔하게 막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참 시를 쓰고 있었을 때 집사님의 그 내용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집사님 생각에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훈장입니다.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집사님이 이런 시를 들어보시고 읽어보실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설교 중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훈장. 집사님의 얘기를 듣고 쓴 시예요. 진 나서시는 할아버지. 오늘따라 순결한 훈장을 걸치신다. 질긴 목숨. 100세가 저 너머인데 이리 오래 살게 되었죠. 나의 친구들은, 나의 전우들은 저 산에 묻힌 지 오래거나 난 남아 이 길을 간다. 이날은 마지막 총성과 함께 사망한 전우들의 날. 난 훈장을 걸친다. 그들을 위해. 그날 저 고지는 얼마나 높았던가. 하늘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르렀다. 자욱한 연기 속 밟히는 시체 사이에서 난 친구들을 보았다. 아, 야박한 마음에 눈물도 흘릴 겨릇 없이 싸웠지. 나 살아 돌아와 이 무거운 나이를 살아가는데 내게 주어진 영광의 훈장이 더 무거운 이유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심장이 보석처럼 박혀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제가 돌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치매이신데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이제 우스개 같지만요, 이런 말을 똑같이 반복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래요. 지리산 알아? 그러면 옆에 있는 따님이, 어머니가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우리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면 지리산에서 붙잡혀 가가지고 이 빨치산 그 속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때 유엔이 지리산 속에 있는 이 잔류공산당들을 죽이려고 비행기로 해가지고 기름을 뿌려가지고 다 태운 거예요. 그 현장을 못 기억한 거예요. 그게 충격으로 남아가지고 다 기억을 잃어버리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우리 만나면 늘 동일하게 걸어가요. 그러면 막 웃어요. 깔깔깔 웃어요. 지리산 알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너무나 전쟁 후유증.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놓고 볼 때 북한에 살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북한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알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체제, 그 체제는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죠. 김정은 정권,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철저한 공산주의, 우리 적이라는 거예요.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상 그들을 우리의 친구나 무감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남한을 전복시켜서 통일시키려고 하는 야욕을 절대 들키지 않고 교묘하게, 은밀하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도자들은 늘 경계하고 깨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군인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쓰러지고 희미해지고 주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 다 피해가 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가 진정한 실체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배후에는 그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보이는 혈과 육이 우리의 적인 줄 알고 그만 상대하다가 엉뚱한 사람만 죽이고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만 죽이고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게 말이죠. 우리의 적은 우리 같은 형제나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이나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주적이 아니에요. 그 뒤 배후에는 아주 교묘한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고 그를 향해서 포탄을 가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아주 엄청난 전쟁을 같이 치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아니에요. 중독과의 전쟁이라고요.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나라는 도박, 알코올, 게임, 마약, 성등 이 5대 중독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9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요. 서울이 거의 1000만을 넘어가니까요. 이 900만 명 정도가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그렇지 대부분의 100%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미묘하지만 다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에 따라서 이 국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사회 경제적 연간 비용이 109조 가까이에 이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범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 기가 차지 않아요? 아니야, 이게 기도 안 차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범죄를 할 수 있지? 가정범죄, 폭력, 아동 폭행,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분 너무 무서워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런 극악무도한 것을 별로 들어본 바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고 뭔가 좀 잘 살게 되면은 이런 범죄도 조금 누그러지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지존파 이후에 더 많이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이제는 불특정 다수 우리 옆에 사는 버젓이 아니요 가정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이 나를 죽이는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에 의해 자녀가 죽을 수도 있고 자녀에 의해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에 의해 아내가 죽을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런 배후에는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독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존재 누굴 것 같으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마귀. 이런 가정에서 가장 자녀들과 많이 하는 전쟁이 게임입니다. 게임. 이것 때문에 자녀 갈등이 일어나고요,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요.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가정일이니까 자녀이니까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한번 건드렸다가는요 막 폭발하게 일적지전이니까 부모들도요 막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이런 자녀들, 이런 게임, 그런데 이거 짓을 하고 있는 이 자녀들과 이런 부모들과 이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원수 지고 막 살아가고 막. 근데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통치자들, 주관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을 착취해.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은 사실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백신이 들어가야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간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보시면 마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요 치유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김상철 감독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중독이라는 영화를 영상에 들어가시면 파이오니아 21에 들어가면 이분이 영상 찍는데, 이거 대안 같은 영국에서 자기는 대안을 찾았대. 그 영국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일 노동하면서 치유되어지면서 완전히 노동자, 노숙자, 찌든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간증들이 일어나는데 이 영화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권호중 씨라든가 이런 크리스찬들이요 여기에 합세해가지고 다 돈 모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는 이제 선교 역사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중독이래요. 중독과의 전쟁이래요. 지금 이제 세계의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막 위전 운동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에서 선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독과 전쟁해야 된다. 근데 대안이 있다.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다. 반드시 된다. 예수로 치유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일에 기도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시고 물질도 봉사하셔야 돼요. 아멘. 이 우리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켜 주세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가 그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입었지만 이 옷 입은 것을 다시 이제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노아분처럼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16절 아니죠. 14절부터 오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진리대로 사는 삶을 말해요. 진리대로 사는 삶.
여러분, 내가 정직한 인간인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신실한가? 여러분, 진리 앞에 우리가 떳떳하다고 하면 마귀가 뭉치거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마귀가 거짓됐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함과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 앞에서는요, 옴짝달싹 못해요. 그럼 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죠? 근데 거짓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진실을 말해. 진실 드러내고 증거 갖다 대면 그때부터 벌었던.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진리처럼 보이는데 삶은 늘 불의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면 마귀의 밥이죠. 어떻게 그런 마귀가 와가지고 툭툭툭 얘기하면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떳떳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떳떳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진리를 딱 들이대고 나면 맥을 못 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난 안 했어요. 나 음주운전 안 했는데요? 여러분, 갖다 대면서 입에 대보세요. 푹 불어보세요. 삐! 1.4 넘었어요. 아, 나는 안 했는데요? 말은 거짓말이지만 딱 갖다 대가지고 딱 수치 나오면 그때부터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럼 딱 무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삶에 나타난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늘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어딜 가나 걸려들어요. 삶이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는데 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불의해요. 모든 방법을 불의한 대로 산다. 여기 빠져나가고 저기 빠져나가고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다 지뢰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카메라가 많아요. CCTV 블랙박스 어딜 가나 카메라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이 카메라가 있고 CCTV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어도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떳떳하게 살면 되고요. 의로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속도 위반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피신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늘 언제나 마귀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삶과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다. 그럼 마귀에게 틀 돌아가고 막 뭉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의로우십니까? 의로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그냥 클리어한 게 제일 좋아요. 말도 정직하게, 진실되게, 둘러대고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포장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을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인에게 신이 있어야 편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오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세요? 무엇 때문에 불안하세요? 염려가 많으세요? 무엇 때문에 염려가 많으세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신발에 조그만 자갈이라도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무장을 해도요, 신발이 불편하면요. 빨리 먼지 털어내고, 그 자갈 털어내고 나고 신 신고 있죠. 군인이 신발을 신어야지 이산 저산을 돌아다니면서 싸울 수 있는 건데, 신발이 불편하면 절대 험지를 못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험난한 이 세상을 종행 누리려면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려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평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합니다. 방패는 로마군에는 두 가지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큰 방패가 있고 이제 손방패가 있는데, 큰 방패는 옆에 있는 저들끼리 딱 해가지고 탁탁탁 뭉쳐서 말이죠, 쫙 적군들이 올 때 밀고 가는 거죠. 서로가 보호해주는 큰 방패가 있어요. 이 큰 방패는 많은 화살들이 나가면 다 막아내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 손방패는 백병전 할 때 쓰는 거예요.
백병들 할 때 칼 가지고 1대1로 싸울 때 그때 쓰는 방패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야 믿음이 더할수록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모든 불화살 같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고 사니까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다 듣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다 듣고 여러분 비방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은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집안에 가도요 부모님도 잘 칭찬 안 해주고요 대한민국은 정말 칭찬 잘 안 해줘요. 일을 잘해도요 시기 질투하지요. 끌어내려고 그러죠. 그 많은 불화살들을 어떻게 맞고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그것에 정말 다 화살 맞아가지고 이걸 다 방패로 막아야 돼요. 착착착착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비난의 소리 많아요. 예수 믿는데 심장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면 그거 다 맞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패닉 상태에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다 방패로 나가야지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나 사람들이 너 내려와 침 뱉고 야유하고 하나님이 너 데려와줘. 넌 네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 꼬락서리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소리를 다 들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빨리 운명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많죠. 교회에서 막 듣기 싫은 얘기 이런저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머리에 헬멧을 써야 되죠. 우리는 구원의 헬멧을 잘 쓰셔야 돼요. 머리가 깨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경찰이 와가지고 헬멧 쓰라고 그래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이게 안전지킴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딱 안전하게 피신되어 있어서 절대 마귀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전지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고 안전지대 없으니까 다 그냥 막 죽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무슨 무기? 방어 무기다. 전신갑주인데 여기까지가 방어적인 무기다. 근데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해석을 해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자, 구원의 투구까지가 방어하는 무기지만은 공격도 해야 되죠. 맨날 방어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공격용 무기로 유일하게 준 게 한 가지다.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 교회에서 말씀 많이 강조하냐면 이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척척척척. 그래야 되겠죠? 예. 칼을 잘 다뤄야 되고 무기를 잘 다뤄야 돼요. 그 칼이 나를 베버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더 깊이 알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이요. 헬라어로는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헬라어로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란 쉽게 말하면 기록된 말씀을 말하고 레마는 들려지는 말씀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성령의 검의 말씀은 들려지는 말씀. 그럼 이게 뭘까요? 레마의 말씀 많이 가져야지 승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총이 있는데 총알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말씀의 총알을 미리미리 많이 암송하고 읽고 체득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서 내가 갖추어 놓은 총알 같은 말씀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빵빵빵빵 쏘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거,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예수님은 탁탁탁 마귀에게 들이대잖아요.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려면 여러분 카톡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5분도 안 돼요. 1, 2분 안 되어지면 시편 읽기부터 시작하셔요. 하십시오. 근데 그거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그것도 습관이 되어져서 계속 올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막 총알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적 전투 해야 되니까 총알 준비 많이 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다 전신같이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이제 뭐냐면 전쟁을 하려면 사기가 충천에 있어야 돼요. 사기가 꺾여버리면 이길 수 없어요. 이 오늘 두 가지 18절 19절 사기 충천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뭐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기도와 간구. 이런 기도하고 간구가 있어야지만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영적 싸움에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시작할 때에 뭐로부터 시작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왜 많아요? 사기 충천을 잃어버리면 기가 꺾인 못 싸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사울과 모든 군사들이 사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막 벌벌 떨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골짜기에서 막 쩌렁쩌렁하게 나와. 그러니까 막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조그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믿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성령 충만했으니까 절대 기가 꺾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네, 갑옷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너를 여호와 던지니까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싸우고 있는데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길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를 개인도 해야 되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함께 싸우기 때문에 전우가 함께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월드컵 때 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긴 거예요. 빵빵빵빵빵 막 기가 죽는 거죠. 근데 나를 응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교회 이렇게 끝나기 전에도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잘 싸우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도 왜 목사님이 앞장서서 대장같이 장군같이 싸우니까 열심히 잘 싸워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죽어버리면 성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위로 콘서트 했는데요. 그것도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장군 같은 사람들인데 사모님들이 다 옆에서 장군 같은 사람들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도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거든요. 진짜거든요. 저 자신도 필요했듯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힘을 얻고 가. 그래서 또 목회 어느 순간만큼은 힘을 얻고 가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늘 깨어 있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늘 깨어 있어요. 잠자지 말고 늘 깨어 있어요. 늘 말씀에 살고 늘 충만하게 살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성령의 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군사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